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 정한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 주일은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우리 총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도요, 총회에서 보내온 총회 주일 설교문을 바탕으로 제가 보충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날 지구의 마지막 때, 다시 말해서 이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지구의 마지막 때를. 이 종말 현상이 지구 곳곳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 현상은 이미 성경에 오래전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지구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은 이러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은 상처투성이에요.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상처투성입니다. 그리고 나라도 민족도 전 세계도 심지어 생태계까지도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무엇보다 지난날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지난날의 상처, 남이 알지도 못하는 어떤 상처들 있잖아요. 자신만의 상처들. 둘째는 우리 가정이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령 충만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 교회가 불화와 분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이유는 목회자나 교인들이 영적 교만과 사적 감정과 이해관계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넷째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분쟁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역 간, 계층 간, 그리고 이번 주에 크게 뉴스거리가 된 이념 간, 세대 간, 또 성별 간에 너무나 극심한 대립과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다섯째는 우리 민족도 더 이상의 분단과 대립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한 민족인데 무엇 때문에 휴전선이란 장벽을 쌓고 78년의 세월을 이렇게 대치된 상태에서 지내야 한단 말일까요? 여섯째는 민족과 민족 간에 더 이상의 침략과 전쟁을 그쳐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을 하고 있는,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류는 민족도 하나였고 언어도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범죄와 영적 교만은 결국 모든 민족의 분열과 언어의 혼돈을 야기하고 말았죠. 이렇게 침략과 전쟁을 일삼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일곱째는 인류의 과학 문명은 결국 생태계를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환경 오염 물질의 무분별한 방출은 오존층의 파괴뿐만 아니라 엄청난 가뭄과 기근, 폭설과 폭염, 잦은 태풍과 홍수 등의 기상이변을 가져왔고 비극적인 자연재해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올 여름이 가장 시원했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올 여름이 가장 시원했습니까? 엄청 더웠잖아요. 사상 초인데. 그런데도요, 올 여름이 가장 시원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행과 고통과 갈등과 불화와 분쟁과 파괴가 끊이지 않아요. 분당 서현역에서 무차별하게
물차별한 그런 공격을 처한 그 최원종이라는 청년, 20대 청년이잖아요. 20대 그 청년이 살던 아파트를 가봤는데요. 그 역에서 불과 차로 2분 거리에 고층 아파트에 10억 원대가 넘는 아파트에서 1년 이상 혼자 살았습니다. 부자의 그 집이, 그 청년의 집이 혼자 살게 했으니까. 그런데도요, 그 청년이 뭐가 불만이 많아서 불특정 다수에게 그런 폭행을 저지르냐, 사람을 죽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툼의 고통 속에 살다가 인류와 개인의 종말을 맞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복음적인 해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모세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그렇다면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치유하길 원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700여 년, BC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치유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치유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부터 치유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4절 상반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서 실로의 히브리어 아케는 문법적으로 부사예요. 부사. 이 부사로 예기치 않던 것을 강조하며 내지르는 외침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의 고난의 의미가 부사 실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 여호와의 종은 고통당하는 사명을 짊어진 사람입니다. 질고, 슬픔, 징벌, 맞음, 고난, 찔림, 상함, 징계, 채찍 등 고통이 떠오르는 단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종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라는 대명사를 계속 사용해요. 우리.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고통은 모두 우리를 대신한 것이었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흔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의 질병인 죄악만 담당하신 줄 알지만 가장 먼저 우리 모든 고통의 원인인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땅에 생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신앙생활도 주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몸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인 이 성전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다. 그런데도 육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다가 건강을 잃어버린 후에 후회하고 한탄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내가 건강할 때 좀 운동 좀 할까.
제가 요새 사모님으로부터 바가지 아닌 바가지를 듣는다면 뭐냐? 운동 좀 하세요, 목사님. 운동 좀 하세요. 건강할 때 운동하세요. 나는 건강할 때 놀아야 되겠다. 네. 건강을 잃어버리고 후회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몸이 아프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지 모릅니다. 설령 우리의 부주의나 뜻하지 않게 건강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설령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질병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치유의 능력을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학성이 떨어졌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m 이상이었어요. 20m 이상.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어린 꼬맹이 중학생 1학년도 있었을 거 아니야. 학생이니까. 십자가 치유의 능력을 믿음으로 간구한 거예요. 당시에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 기도를 받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 목사님, 나 여기 아프니까 기도 좀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감기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좀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의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약을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병원도 쉽게 자기 능력껏 다닐 수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그런 기도는 하찮게 안 부탁해. 장로님들 그런 기도 부탁 들어봤어요? 근데 예전에는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고 그럴 때는 뭐요? 그렇죠. 기도 부탁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그때가 더 겸손했다라는 거죠. 지금은 내 능력껏 할 수 있다 이거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야? 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교회의 장로들을, 목사님,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명령해. 이건 명령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주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고 갔던 지난날의 어떠한 육신의 질병도 기적적으로 치유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4절 이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질고를 치고 그 이후로 시작.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누군가 고통을 받으면 지가 잘못한 거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고통받겠지 그러겠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해 받는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아서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다,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지금 오셨어요?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로 보면.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슬픔까지도 대신 지실 것을 예언하죠. 이게 예언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슬픔까지도 대신 지실 것이다 예언해. 예수님은 우리 모든 불행의 원인인 마음의 상처로 인한 슬픔까지도 다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 쏟기 쉬운 상처의 감정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먼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막 괴로운 일이 있다고 친구야 만나자, 누구야 내 얘기 좀 들어라, 사람들 앞에서 하소연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찌질이 같은 인생이에요. 그 친구가 답을 내줍니까? 그 친구 붙들어오면 붙들어도 얘기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해봤자 머리만 아픈 거예요. 속만 쓰리고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누구한테요? 사람들 앞에 쏟기 쉬운 상처의 감정들, 그런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먼저 내려둬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앞에 다 쏟아내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용서하기 어려운 원수일지라도 그들도 상처 많은 피해자요 희생자임을 인정하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겨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난날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실 때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상처를 치유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용서를 안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상대방도 누구라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는요, 용서가 먼저예요. 치유가 되려면 용서가 먼저 돼야 돼. 용서가 선행돼야 돼. 십자가 용서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하며 어떤 원수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불행 가운데 몰고 갔던 어떠한 마음의 상처도 기적적으로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혼의 죄악도 치유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영혼의 죄악도. 자,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이 예언은요, 참된 백성의 지도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가르침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우리를 일생토록 불행과 고통 가운데 몰고 가는 것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영혼의 죄악이라는 거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영혼의 죄악이 우리의 일생토록 불행과 고통 가운데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대속의 은혜를 믿다 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죄악도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신앙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요, 속죄, 칭의, 거듭남,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의 성장 과정. 먼저 속죄함을 받고 칭의, 거룩함을 하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영생, 영원히 사는 그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자백하며 예수님을 닮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한 번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자백하며 예수님을 닮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요한 1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어야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시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불행과 고통 가운데 몰고 가는 그 어떠한 영혼의 죄악까지도 치유를 받게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요, 하루는요 자기 집 하인이 이 우물 있잖아요, 우물. 우리 뭐 수완이 우물 아니? 안 돼. 하여튼 우물이 있어요, 동그란 우물.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인은 물을 기를 때마다 이게 한 가지 이거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지. 큰 물통을 내려서 물을 가득히 담은 후 이렇게 끌어올릴 때 항상 이 조그만 나무 토막 하나를 그 물통 안에다가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지? 아주 신기하게 여긴 이 프란시스는 하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대요. 하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인님, 제가요 물을 퍼올릴 때 나무 토막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치지 않게 되어 물통 안에는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어요. 나무 토막을 안 넣으면 물을 이렇게 잡아 당길 때 물이 제대로 제 마음대로 출렁거려 가지고 나중에 다 끌어올려 보면 반 통밖에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우물가에서 물 길어 먹던 시절을 겪은 여러분 아시냐고. 하인의 설명을 들은 프란시스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기 친구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친구여,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죄악의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란시스의 이 말은 그 친구에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져주시고 치료하시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는 말세의 마지막 때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바로 힐링, 치유입니다. 치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서로 화해하고 교회도 지난날의 부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108회기 총회 주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정하게 된 거예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지난날 우리를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갔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죄악까지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를 받고 마음의 상처로 어찌할 바 모르는, 육신의 상처로 질병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생태계를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여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